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하셔야 되죠. 인사할 때 인상 쓰면서 인사하면 오히려 겁이 납니다.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 그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권세도 복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되면 마치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자기 차가 가장 좋은 차라고 자랑하고 광고하고 최고급 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 차의 광고를 보고 그리고 그 품격 있는 차, 명품 차를 갖고자 해서 많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그 차를 구입하게 된 것이죠. 이제 새 차를 구입하게 됐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시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를 타고 이제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먼 거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 계약을 얻기 위해서 먼 거리를 떠나는데 평소 같았으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겠지만 새 차를 구입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죠. 남모르는 산길과 숲길 사이를 가게 되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멈춰 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열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했겠습니까? 엄청 열이 받은 것입니다. 새 차를 구입했고 명품이라 그래서 샀고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보넷도 열어보고 뒤에 트렁크도 열어보고 타이어도 만져보고 별것을 다 해봤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계약하기로 한 손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시간을 지체해야 됐으니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삼아 회사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해서 도대체 차를 이따위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에 자기가 차가 멈춰 서 있게 됐다고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대답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헬리콥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회사가 대단한 회사인 모양입니다. 헬리콥터가 날아와서는 그곳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그 손님을 그 헬리콥터에 모시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 내려다 줬습니다. 그러니 계약은 안전하게 다 할 수 있었죠. 계약을 마치고 나올 때에 거기에 동종의 승용차를 앞에 대기해 두고 이 차가 수리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쓰시라고 그 차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이 다시 한번 차에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새 차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차 회사에 대한 신뢰가 가겠지요. 여러분은 신뢰가 안 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회사가 차를 제공한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런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했던 사람이 그런 서비스를 받고 나니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냥 위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감동을 받은 마음에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신문사에 이 소식을 알리고 신문사에서 이 소식에 대해서 이런 회사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보니 회사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니 놀라웠지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당신네 회사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헬리콥터를 제공했고 또 승용차도 제공하고 또 새로운 승용차에 대한 보장도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문사 입장에서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분명히 그런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회사에 다시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런 서비스를 했는가?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하게 됐지요. 취재를 해보다 보니 회사는 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 것이지요.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동차가 가는 길에 중간에 서게 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회사 차가 이렇게 중간에 섰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어떤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회사 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명품 자동차를 만든다는 회사, 자기 그 브랜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그것을 숨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 이름값이 무엇인데, 그 명품 자동차 회사라는 그 이름값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기의 그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서비스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엄청난 자동차 회사, 그 명품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우리가 얻게 된 이름의 가치,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큰 회사, 명품 회사의 고가의 최상급의 승용차를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브랜드 가치,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명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기꺼이 모든 희생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 이름값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이름값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름값을 우리는 기꺼이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섬김과 어떤 서비스를 세상에 제공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음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세례자 또는 입교자라는 이 말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우리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례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함께 살펴보아 왔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 죄를 씻는다는 말이고, 또 세례 받았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이고, 다양한 형태로 생각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세례 받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관점에서 설명된 세례의 의미를 보고 그에 합당한 삶은 또한 무엇이겠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요. 잘 아십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이 속에 가득히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해 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에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부활을 설명하는데 세례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이고 그 세례라는 것이 부활과도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읽으면서 뭔가 괴름칙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음으로 죽으면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에 갑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면 목회가 심각해집니다. 다시요.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아멘.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믿음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기도를 해주거나 대신 선행을 해주거나 대신 세례를 받거나 대신 어떤 경건을 쌓아주게 되면 지옥에 가 있던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좋은 데 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과 신학이 가르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매번 강조하곤 합니다. 장례식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믿지 않는 분 장례식이 참 힘든 겁니다.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9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무엇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 무엇인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과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무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본문이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도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본문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봤고 지금까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 본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이 본문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무언가를 대신해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장,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지금 이 본문이 헬라어와 다른 언어와의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번역상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우리 이해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그것과 대칭해서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그냥 for라는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또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여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네가 세례를 받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네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왜 받아?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 그 세례를 받아서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늘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신경을 바짝 차리고 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는다. 뭐가 죽는 거겠습니까? 육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육의 몸이 죽은 자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그 죄악된 인생이 이제는 이 세례를 통하여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단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처럼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도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멘하기 싫으신 모양입니다. 세례받으신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은 자가 다시 꿈틀거리면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죽은 자가 꿈틀거리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기겁을 합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신이 갑자기 꿈틀거리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갑니다. 애고애고하고 울고 있던 상주도 겁나가지고 도끼입니다. 상주도 이제 가면 어떡하냐고, 왜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 있던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이 꿈틀거리면 반가워할 것 같지만 그 사람도 혼비백산해서 토끼입니다. 죽은 자가 꿈틀거리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또 잘 봐야 됩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탐욕과 거짓과 고집과 욕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육이 살아난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세례받은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날마다 육에 또는 이전의 사람들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속한 것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셨는데, 그런데 마귀도 또 다른 부활의 주가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면 더 이상 이 옛사람이 꿈틀거리지 않고 우리 안에 의로운 부활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능력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자꾸 육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겠죠. 마귀는 오늘도 죄의 유혹으로 또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환경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 안에 죄가, 옛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나는 날마다 죄의 몸을 죽인다. 날마다 불의의 몫을 죽인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죽인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음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에 대하여 계속하여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에 대하여 계속하여 죽은 자일 때 영에 대하여 여러분이 산 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례받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던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육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육의 것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날마다 그 육의 몸을 죽이는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의 복을, 그 삶의 복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